광복절 그 한 주 전 주일은 오늘이죠. 남과 북의 교회들이 같은 기도문을 한 가지로 작성을 해서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한에서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둘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이 기도문은 1988년 이후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같이 뜻을 합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뜻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감리교 수장이신 감독회장님께서 공문을 다 산하교회에 보내서 같이 일이 소중하니까 동참하자 이렇게 권고를 해서, 또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교회도 여기 동참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애정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오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소속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이 되고 적대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승인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고 전 인류는 한 가족이고 각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나 나나 내 나라나 남의 나라나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듯이 내가 태어난 지역과 내 나라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이 나라를 우리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권위를 거부하고 또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권 하에 있는 국가를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도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라가
국가 부도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나 한 사람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 전체가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아주 극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이유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고 또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델로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 느헤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4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때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가 중동을 정복하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권한으로 신하였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혁혁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솔로몬 이후에 계속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를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을 했고 그대로 포로로 물려봤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북방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자 마침내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도저히 거동이 불편해서 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이들만 남겨놓고 멀쩡한 사람들은 다 끌려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키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극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철벽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중동 전체를 페르시아가 제패하게 되는데 그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내세워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느라고 귀국하게 하는데 그때 숫자가 42,360명입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약 5,000명이 귀국하게 되는데 그 5,000명이 돌아와서 그들이 신앙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의 명령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먼저 성전이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고 물론 재건도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있어서 16년 동안 중지가 됐다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다시 수십 년이 또 흘러가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도 약 60년이 흘러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의 시점으로 보면 130년이 지나간 때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숫자를 보면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국을 하는 사람이 42,360명인데 무척 작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숫자만 200만, 300만 명인데 지금 42,000명이 귀국을 했다고 하면 매우 적은 숫자가 귀국을 한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에 체류를 했고 세계로 흩어졌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보충되는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 술을 맡은 관원이다. 그러면 뭐 술을 맡은 관원이 있나 이럴 수 있겠는데, 고대 사회에는 술에 독약을 넣어서 제왕들이 죽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술을 맡은 관원은 이 왕이 철저히 신임하지 않으면 맡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집안이 어떻게 왕의 이 페르시아의 거대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까? 이건 무척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든든하고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일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오래전의 일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고 성문은 불타 없어진 상태로 여전히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부시는 것은 고대 전쟁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고국은 버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가 전쟁하면서 또는 도적대들이 나타나도 거기엔 군사가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성벽을 누가 회복하겠습니까?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전히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과정이 바로 이 구절인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향 소식,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없다? 고국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있다 없다?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지금 몇 년 전의 일입니까? 1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고 또는 어린 사람도 있었겠는데 70년이 지나갔으면 이미 다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서 60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130년이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거기서 자라났다는 것이고 거기서 삶을 살아왔다는 걸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고국에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국이 지금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하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러고 아유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잠시 동안 가슴은 아플 수 있지만 뭐 그게 삶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주제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달랐던 것은 자기 고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 자기의 고국이라고 하는 자기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왕의 그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왕을 독대할 수 있고 왕하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느헤미야의 권세라고 하는 건 대단한 권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고국에 대한 소식은 별로 중요치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럼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불도 켜지 않은 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정말로 엉엉 울고 가슴 쳐 울면서 그리고 진액이 빠지면 또 울음을 금치고 또 생각하면 슬퍼서 또 울고 그러면서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고국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를 넉넉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민족을 향한 기도가 연결이 되는데 그 기도는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죠. 자기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선조들의 죄를 대신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우리가 범죄하면 남의 나라에 쫓겨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축복의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쫓겨가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이켜 주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백성이 누굽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이 특별하게 뽑아 세우신 주님의 백성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몸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자기를 사용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뜻에 자기를 활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십니다. 한두 달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들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같은 해입니다. 그럼 몇 달 동안 그 고국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잠긴 가운데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에 그 좋은 포도주를 왕에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따라 드렸는데 왕이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야, 너한테 무슨 병이 있냐? 병이 있는 얼굴은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틀림없이 너 뭔가 고민하고 있지. 뭔지 얘기해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주 두려워하면서, 왜냐하면 왕 앞에서 수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데 이건 사형감이지요. 그대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 기도를 합니다. 눈을 뜬 채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지는데 주님, 내 언어를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속으로 드리면서 왕에게, 왕이여, 내 나라, 내 고국이 지금 멸망당한 이후로 그 성벽이 무너진 채로 성문은 불타있는 채로 여전히 있다고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밤잠이 안 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왕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래서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나를 예쁘게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저를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물끄러미 듣다가 그때 마침 왕비도 옆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비가 옆에 있는 게 보탬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래도 여자가 옆에 있는 게 훨씬 부드럽겠죠? 왕비도 옆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러면 기한을 얼마나 줘야 되냐? 언제 갔다가 언제 오려고 그러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예, 제가 얼마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 주변 국가들에게 공문을 보내셔서 주변 국가가 우리가 가는 길을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 공문도 보내줍니다. 사실은 그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그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행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요, 기왕이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좋은 제목을 구해서 그 제목으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허락을 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챙기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산발랏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느헤미야를 꼬드겨서 불러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무수한 방해가 있었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동원하고 백성들에게 보초를 세우면서 한 손엔 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을 하면서 결국 52일 만에 그 놀라운 성벽 재건을, 어마어마한 일을 단기간에 끝내게 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드러낸 게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또 나와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짧은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저게 왜 한꺼번에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보여주기로 된 건데 이미 보여줬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씩 해야 이게 기대가 되는데, 첫째는 일제 36년 억압을 받았죠. 말과 글을 빼앗기고 우리의 부인네들은 일본 군의 노예처럼 그렇게 강제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의 영향으로 우리가 해방은 되었지만 민주화 또 공산진영의 이런 논리적인 싸움으로 결국은 해방되자마자 나라가 분단된 채로 지금 7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70년이라고는 숫자와 같아서 목회자들이 무척 기대를 걸죠. 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방된 지 70년 그리고 분단된 지 7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점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공산주의가 막을 내렸는데, 그런데 북한은 아주 특이한 독재 체제를 가지면서 공산주의도 아주 이상한 신종 돌연변이가 그 돌연변이 공산주의가 지금 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일제 36년 그 시작되는 한일 합방 그 이전 시대로 지금 다시 거슬러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본은 군국주의가 부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서 미국과 일본은 동맹체제로 들어갔죠. 그때도 그랬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다시금 손을 잡고 동맹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대통령이 중국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대통령 말 안 들어줍니다. 일본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미국도 우리 편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대국 편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영향이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시점입니다. 거기다 정치는 유치원 수준을 면치 못하죠. 늘 부정과 부패, 뇌물 이런 걸로 놀룩지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무분별한 서구 문화의 유입은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감각의 제국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치공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그 번쩍번쩍하는 드라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의 옷과 신발, 스마트폰, 자동차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무한 경쟁 세대 속에서 돈 버는 사람은 돈의 힘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은 죽어라고 일을 해도 하루 세끼 밥 먹기 힘든, 청년들은 길거리 내몰리고 일할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갑갑하죠? 그런가 하면 교육의 탈선 현상, 역사는 왜곡되고 잘못된 인권의식이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잘못된 제도들을 마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외에는 없어서 돈이 우상이 돼버린 그런 집이 이미 오래된 세상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서가 무너져서 권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존경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김정은 체제의 저 독재자 밑에서의 그 2천만 북한 동포들이 지금 짐승처럼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어제 사실은 지난주에 광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광고를 못했습니다. 어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고 최초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민국에 이제 최초로 위출을 나온 겁니다. 3개월 훈련을 마치고 첫 번 위출을 나오는데, 그때 이번엔 감리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10명, 그 다음에 효자교회가 한 10명, 그리고 신성교회가 또 인원을 보충을 해서 봉사자를 뽑아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외출하는 이 탈북한, 목숨 걸고 탈북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와 언어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전등을 우리는 전등, 저 불을 전등, 전기담아 그랬죠? 전기담아, 전등 그러는데 북한에서 저 전등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제 갔던 분 외에는 모를 거예요. 저게 전구가 R이잖아요, R. 전기담아, R. 불이 나오는 R. 불이 나오는 R. 그럼 됐죠? 뭐 더 이상 더 자세하게 해요? 그런데 형광등은 긴 불이잖아요. 긴 불이 나오는 R.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살던 사람은 언어가 틀려요. 신호등도 몰라요. 우리나라 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힘든 건 뭘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나이 든 사람도 아파트 못 찾아가요. 길 못 찾아가요. 뭐 스마트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기계를 뭘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오늘 우리인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걸 다 이제 알려주는 첫 번째 외출의 첫 번 만남에서 우리 교우들이 그들을 이제 섬겨드리는 거죠. 점심 접대도 하고 그러면서 차도 마시고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응하게 만드는 게 어제 프로그램인데 그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쨌든 직장도 알선해주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해요. 집으로 돌아오면 불 꺼진 창이에요. 제일 외롭고 괴로운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참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 유일하게 단 하나 분단국가, 그것도 아주 적대시하고 있는 분단국가,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미 전도길은 막혔습니다.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저들을 향해서 뭘 잘못한 것도 볼리 없는데 오늘 우리는 괜히 욕을 먹어야 되는 세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 10가지만, 제겐 짧은 소견으로 10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니에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며칠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쩌면 나의 기도보다 내 진로, 나의 가정, 내 가족보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신, 주권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자고 서울시장으로부터 국가 전체가 또는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그런 사랑의 행위라고, 그리고 결혼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결혼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천 년 고유한 이 민족의 또 전 세계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머리에 뿔이 나게 하는, 혼란케 하는 인권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장학관들이고 선생님들이고 교육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잘못된 인권 인식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문자가 가고 그러면 반대 의사를 표현할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민족의 정신은 질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일그러진 문화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 모든 이 민족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감화를 미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이 가진 문화, 특별히 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문화. 그래서 요즘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청년들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 사람이 죽어가도 중국 청년들은 말 한 곳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옆에서 죽어도 관심 없이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의 문화를 지적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너무 범람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잘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어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그 몸을 던져줘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온몸을 던져서 제정신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지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니에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미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한 몸의 부귀영화를 생각했다라면 여러분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얼굴에 수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건 평안하게 노년까지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니에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저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젊은이들 그 가슴 속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열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온몸 던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남과 북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목회단상이 있습니다. 그 목회단상에 오늘 남과 북의 그 한 마음으로 작성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연세 드신 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애를 쓰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모진 박해를 견뎌낸 이날 우리 민족은 해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슴으로 부른 그 노래들은 남과 북, 북과 남, 평양과 서울, 서울과 평양 어디에서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그날의 함성이 심장에 메아리 치는데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 못지않은 증오심을 품고 적대적인 분단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올해로 분단 세월이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자기 조국으로 귀향했는데 우리는 곧 오리라는 통일의 소망조차 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임의로 오갔던 용로도 철도도 백길도 지금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풀씨와 나무 열매도 남과 북, 북과 남에 갇힌 채 부자유한 채 지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날의 해방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삼천리 금수강산 온 누리에서 통일의 합창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한결같듯 70년 동안 이 땅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압박합니다. 종종 평화의 중재자 노릇을 기대했지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뿐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군사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 동맹의식이 공고해집니다. 군비 경쟁을 일삼고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시 위기를 부채질합니다. 이 민족이 스스로 살 길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며 함께 화해와 협력을 높이는 일인데 미련한 우리는 담을 더욱 견고히 쌓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70년을 기다려온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화를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과 대결의 역사를 속히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 흰옷 입은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일치와 평화로운 통일을 통해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화해의 소문이 동해와 서해 사방으로 물결치고 평화의 소식이 백두산을 넘어 유라시아로 제주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큰 바람 되어 퍼져나가기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으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나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412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